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셋째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성도의 삶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꼭 받아야 될 복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진정한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우주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창조주 되신, 그 지혜의 본질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삶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따라 사는 삶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하죠. 이 세상의 근원, 나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해주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성도로서의 삶. 세 번째, 내 인생의 마지막과 영혼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내용과 그 자격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들로서 오늘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켜 살아나가는 성도의 본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는 이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몸과 시간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삶을 지켜야 하며, 두 번째,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과 기준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이 삶이 우리의 인생에 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켜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삶.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내용을 날마다 세워가는 삶. 이 두 가지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하셨으며 오늘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 삶의 내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신명기는 그러한 견지에서 봤을 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라는 죽음의 땅을 통해서 세상의 경영 방식, 세상의 인생의 운영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적 변화를 가져가는 시간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으며, 그 순종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복을, 12가지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삶에 대한 순종은 사회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인격과 내 사회적인 실력과 관계 속에 사람들에게 내가 내뱉고 있는 컨텐츠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건 종교적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마다 이것을 늘 강조하셨죠. 너희들의 원래의 처지는 애굽의 종의 집에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세 번째,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줌을 통해
너희들은 가나안 땅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조금 더 많이 준비한 사람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 것인가. 두 번째, 그분의 명령과 가치를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내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 따르며 살고 있는가가 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죠. 절대로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그 설명은 들을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보응 신학이라는 별명을 달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과 가치를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가치를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며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의 본질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열심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 떳떳한 자녀가 되어지고 내놓을 만한 내용과 인품과 실력을 갖춘 자녀가 되길 원치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하고 그 선을 벗어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징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모의 사랑과 책임 안에 경험하는 징계와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질서를 세워가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하시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것까지의 내용을 보면 저주가 축복보다 4배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유혹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4배 이상의 저주를 부려는 열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세상 속에서 축복을 받는 삶의 그 발걸음보단 저주의 유혹을 받는 발걸음이 4배 이상이 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조심하라는 뜻이죠. 지난주에 봤던 축복의 내용은 사실 여러분 4가지로 12가지였지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농경생활의 풍요로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고 부족함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승리였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앞뒤 좌우 위아래를 내가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 복을 따라 삶을 통해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네 번째는 그 신앙적 성장이 선행될 때 그 결과로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며 영향력이 커질 거라는 네 번째의 축복을 주시죠. 오늘 굉장한 저주가 사실은 57절까지 펼쳐지는데 이미 다 읽었고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주는 3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15절부터 35절까지 오늘 본문을 포함한 28장 전체를 조금 서머리 해드리면,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몸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임할 거라는 것이죠.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정신적 질환까지 이르러서 굉장히 많은 15가지 가까운 육체적 질병이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10가지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회와 정치 구조는 이러한 저주의 영향력 속에 사람들은 고통하며 스트레스 속에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난사고가 굉장히 많아질 거란 것이죠. 36절부터 46절인데요. 사실 이건 기원전 6세기 경에 굉장한 이스라엘과 그 지역 속에 수해와 정치적인 폭동과 군사적인 압제로 인해서 굉장한 재난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수십만 명이 죽은 것이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굉장한 재난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47절부터 57절까지. 특별히 27장에 있는 12가지의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선포됐던, 우리가 이번 설교는 다루지 않았지만 거기서의 저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한 장이 넘어섬과 동시에 앞에 두 가지 개인의 영향력에 대한 죄의 부분을, 재난에 대한 저주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어 신명기 28장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국가와 민족의 재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죄와 개인의 저주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게 되는 굉장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순종과 불순종은 세대를 거쳐서도 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어느 그룹의 영향까지 가느냐, 국가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굉장한, 그리고 즉각적인,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회,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죄와 저주에 노출되어지는, 다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저주의 의미가 무엇일까?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세 가지의 이야기예요. 첫째는 우리가 번창하며, 두 번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살아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한 기준의 그 고상함과 그 존귀함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서 기쁨으로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은 사랑을 맛보게 된 그 시작점의 단초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자신의 고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통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 질병이나 경제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불명예를 통해 아니면 억울함을 통해 자신의 한계 밖에서 찾아온, 자신의 능력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맛봐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 가이드가 얼마나 내 인생을 안전하며 아름답게 이끄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시며 죄와 사회적인 이 엄청난 압박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살아남아 살아가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통해 거기서 멈추지 않고 25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에 대한 그 명예의 핵심을, 존경과 영광의 핵심을 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15절 한 절을 통해서 제가 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짧게 전하고 저는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 강조하셨던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의 시작은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았고 명령과 규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잊죠? 평안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별일 없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잊어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별일 없으면 새벽 예배 안 나오시잖아요. 좀 별일이 있으셔야 새벽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보호자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가리우시며 막아주시는 우산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우산 안에 거하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대로 따르면 하나님은 그의 권위의 날개, 보호의 날개를 피셔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환난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그 비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이며 선하심입니다. 세상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악합니다. 내 돈을 뺏기 위해서, 내 권위를 뺏기 위해, 내 사회적인 위치를 뺏기 위해, 내 사회적 기회를 뺏기 위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만들죠. 우리가 그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메시지 속에 우리는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내가 우습게 알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보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컨셉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주의 메커니즘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수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수용하는 그 바다 속에 내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주에 올라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배에 올라타면 주님께서 항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배를 믿지 못하고 내가 바다로 뛰어들면 이젠 파도에 휩쓸리며 조류 속에 조난당하며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것이죠.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것. 그래서 두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권위자이시다. 권위자. 누구를 따를까라는 것은 그 결정은 내 인생의 질과 내 삶의 결론을 결정짓습니다. 나의 권위자가 누구인가가 그 권위자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영향력이 내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죠. 늘 혼나는 아버지 밑에 큰 아들들은요, 또다시 혼내는 아버지가 됩니다. 분노하는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늘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둠의 영향력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향력이 있는 사회 속에 살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권위자로 모시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그 순전한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시는 주님의 그 권능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과응보란 말이 있죠. 마치 오늘 말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은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내가 아니라 상황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정확한 인격적이면서도 전능하신 주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라고 오늘 나를 놓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주의 세션을 읽지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것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복 안에 더욱 열심히 거하기 위한 방법과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더 많은 고백과 기도와 열심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두렵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거리를, 관계성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보호자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보호할 것인가? 그 보호의 핵심은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누가 나를 책임질 것인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짓는 사람은요, 늘 두려움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영혼은요, 주님의 선한 뜻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향기를 낼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교육 과정은 어땠습니까? 출애굽, 정치와 군사, 외교적으로 해방될 수 없는 자신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노예로부터 자유시민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 명예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발적인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두 번째, 그들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람처럼 추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불벽을 치시고 그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인 바다를 가르는 방식으로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열심을 다해 이루시는 그분의 책임을 보여주셨으며,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옷 한 벌로 해지지도 않으며 신발 한 켤레가 닳지도 않으며 아무도 탈수증도, 아무도 영양실조도, 아무도 우울증 걸리지 않고 기쁨과 소망으로 생명이 없는 그 땅을 저벅저벅 밟고 행진했던 그 소망의 비전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셨다는 것이죠.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가 그들의 일상의 신변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던 그 하나님의 책임이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기득권 세력이 가득하고 있고 정치, 경제, 외교의 시스템으로 자기의 자국의 영토와 그 권익을, 국익을 보호하고 있는 가나안의 70개의 국가에 그들을 흩어넣으시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간들의 실력의 대결의 우열의 개념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동의 화해와 용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오늘 주님을 놓치면 저주의 땅으로 빠지는 거고요. 저주의 땅에 있어도 주님을 붙잡으면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로서의 삶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범위와 한계가 무엇인가? 노예로 살면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시키는 일만 한 다음에는요, 길바닥에 누워도 되고요, 나쁜 말 막 해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우리를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15절의 이야기,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국한하거나 제한하거나 하향 조정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고상함과 그 명예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상향 조정의 인생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죄성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얘기를 들을 때 거부감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자기의 주도성,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명예롭게 하는 이 수직 상승하는 굉장한 나를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복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평생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내용성으로 하나님 기꺼이 길을 내서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분의 능력처럼 죄인들로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운 삶의 내용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의 양극단의 굉장한 기둥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돌봄입니다. 돌봄. 우리의 인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진짜 성장하는 자녀들의 태도는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말하는 겉면과 훈계의 이야기를 소중히 받아들였을 때 자녀들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근데 버릇없고 자기의 인생에 주어지는 복이 복인지도 모르고 부모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녀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자녀들 있죠. 알아서 하던가요?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요 그러고서 들여다보면 자고 있죠. 알아서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씨 하나, 태도 하나, 옷 입는 거 하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렇게 너의 돈을 쓰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시간을 써라고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명예롭게 될지에 대한 굉장한 돌봄이자 멘토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이 규례를 지킬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내 이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뭐냐면 경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것이죠. 경고는 무엇인가요? 경고는 축복의 위치와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는요, 경계가 분명한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는요,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리는요, 빛과 어둠으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거할 건지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주라고 선포하신 건 뭐냐면 거기에 선을 넘으면 너희들은 축복을 잃어버린다라는 우리에게 알람 시스템인 거예요. 요즘 자동차들이 좋아져갖고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센서가 센싱을 해갖고 막 삐삐삐삐 거리죠. 내가 눈으로 못 보지만은 센서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센싱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 너에게 준 축복과 명예의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돼. 거기 가면 죽음이야, 불명예야, 가지마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축복과 복을 누리는 자녀들의 그 기본적인 태도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경계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누가 넘어갔어요?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조심하세요. 자기의 판단대로, 소견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또 뭘 조심해야 돼요? 가장 믿는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간에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부간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그 뜻이 부부를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들과 우리를 화해하며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인생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영향력을 만드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돌봄과 경고를 잘 듣고서 그 사이에서 교훈을 받아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와서 세상에 빛처럼 드러나게 되는 첫 번째의 단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한번 주님께 딱 순종을 하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팍 주시리라.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언제 복이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는 은혜로는 값없이 전적으로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되는 방식은요, 우리의 의지를 다하는 100%의 순종과 성령의 100%의 도우심인 200%의 인생을 살 때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녀로서의 삶의 범위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배운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시편 119편 71절부터 73절까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금보다 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으셨으니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길 축복합니다. 소유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약속을 어떻게 통찰력 있게 발견하며 갈 것인가?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여셔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눈으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축복과 저주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실력으로 결정된다. 축복과 저주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실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둘째를 설명하는 마지막 말미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체질과 삶의 가치 기준을 개선하라는 차원의 견지에서 지속적으로 내 명령과 규례대로 살 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명예로워지며 또한 내 자녀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구성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조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노력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그 약속을 온전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두 번째, 내 삶의 기준에 새기고, 세 번째, 실행함을 통해 약속은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단계까지가 예배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큐티요 묵상이며 자기의 인생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큐티를 내 가정과 사회에서 그대로 따라 실천하는 삶에 목숨을 다한, 정성을 다한, 마음을 다한 주님 앞에서의 사랑의 순종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무당들과 이방신들의 종교들은요, 그냥 믿거나 그냥 공을 들이면 다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의 온전한 순종 하나가 나는 더 기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나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디자인의 아름다움대로 복을 받는 자녀로서, 그 복을 유통하는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난 우리의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실력과 인격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이 권면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을 누리며 복을 받아낼 수 있는 인격적인 내용, 신앙적인 내용, 사회적인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통치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고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을 포함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못 받아들일까요? 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 큰 우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과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인자하심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주심, 심판하심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복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복의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한 경고요, 이탈하지 않게 하는 보호며 내 인생에 이탈하게끔 만드는 그 잘못된 요인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돌이켜 살아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화가 나서 징계하는 그러한 옹졸하고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죄 속에 있고 죄의 본질의 영향력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돌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영향력과 그 범위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끊임없이 잡아오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와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하신 분이신 이유는 벗어나지 말라고 엄한 것입니다. 혹여 벗어났어도 다시 돌아오라는 그 열심을 다한 호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말이 없어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는데 자꾸 내 의견과 주장이 많다, 그건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작은 뜻, 나의 편협하고 파편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이 열정적인 복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부끄러우며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으니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저주와 같은 고통들은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결정한 요소들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선하셔서 거기서조차도 우리의 수치와 잘못을 덮으시며,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대가에 대한 것은 지불케 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하며 위태로운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분의 우산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는 우리 가정이 그런 저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정에 허용하지 않겠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권위자여 보호자임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죄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서 복을, 주신 복을 지키며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한계와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날마다 지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속에 주의 말씀만을 소중히 여기며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